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시죠?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크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요셉이 아니고 누구예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잘 살고 계시나요?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 성도님 오시는 걸 이렇게 환영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할렐루야 그냥 시원한 에어컨이 맞이하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시는데 어떤 분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려봤어요. 권사님 무더위고 장마고 어떻게 사셔요? 그랬더니 여름인걸요 뭐 당연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번뜩 그렇지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고 또 무더위가 있고 장마가 오고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순간을 또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런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오고 또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게 되어지고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3차원의 현실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3차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의 4차원의 영성 속에서 4가지 생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세 번째는 또 다시 또 시작되어지는 처음서부터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혈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옷자락에 내 손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까 생각하더라. 그 생각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벽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꿈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면서부터 그가 머나먼 고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그의 영혼 속에 있었고 에스더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보다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에스더에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산 밑에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 다가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만날 생각, 오늘도 은혜 받으실 생각,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루어질 것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꿀꿀한 날씨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통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이집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삶에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또 편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그 요셉이 무엇을 꿔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요셉이 형들과 부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 곡식단 앞에 형들이 곡식단이 절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나에게 11별들과 많은 해와 달이 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꿈을 꿨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내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 옷 입히고 형들보다도 오냐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 중심?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형들을 고자질하면서 거기에다가 꿈을 꾸면서 그 요셉의 중심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요셉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나 중심의 생각이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팔림바 되어지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가족 중심의 생각, 민족 중심의 생각,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그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내 중심이었다면
내가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그 방법으로라도 이 노예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생각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 그러니까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억울한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건 요셉의 생각은 계속해서 누구의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 내가 이 고난받는 이 과정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도 동행하실 거야. 그 생각이 내 생각에 묶여 있다면 포기하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속 연결시켜 줍니다. 그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바로 왕을 만날 때에도, 또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할 때에도 그 요셉의 언어를 보면 계속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꿈을 꾸고 팔려가기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 중심이었는데 그 꿈의 과정 속에서 점점 요셉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생각으로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더라. 나로 충만했던 요셉이 이제는 누구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집이 사라지고 내 중심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요셉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옛 것은 무엇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 이전의 생각, 노예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 생각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재직받고 금요성령대망에도 나왔는데 내 생각이 여전히 옛 생각, 이전의 생각, 내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새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특별히 생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뀌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저가 꿈을 꾼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꿈을 통해서 안 된다, 그리고 불가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수고와 고난과 연단은 옵니다. 그렇죠?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어떤 일이 다가와요?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 꿈을 꿨다면, 하나님 그 꿈을 바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하나님 높은 곳에서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거나 환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여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고, 에집트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고, 더 심지어 정치인들이 갇혀지는 감옥에까지 던져져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 그 꿈이 결국에는 부서지거나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17살 때 꿈을 꿨던 그 꿈은 그 꿈의 목적과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수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요셉이 그 꿈을 성취되어지는 장면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에집트의 왕, 그리고 에집트를 섬겼던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가장 찬란했던 애굽의 문물 안에서 그 현인들 또 점성술가들 많은 사람들을 다 들여놓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감옥에서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아이, 그 아이가 데리고 왔을 때 오늘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 요셉을 향하여 오늘 바로가 뭐라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요셉이야말로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하여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성령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로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클라이막스 때 역사하셨던 분도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그 요셉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다 주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3차원의 현실에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혼돈 속에 있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 불안한 미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할 때에 오늘 바로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없는 분들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음껏 꿈꾸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령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요셉은요 어떤 마음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어릴 때 그 꿈을 꾸었던 그 꿈을 과정의 연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굳건히 붙들었던 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수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의 마음속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절망의 현장 앞에서도 그 요셉은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보면 바로 앞에 요셉이 섭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다가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야기하죠. 야, 너가 그렇게 꾼 그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가 꾼 꿈을 너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의 요셉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당연하죠. 내가 압니다. 내가 해석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 생활해 나가면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그 꿈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요셉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주목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했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칼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의 고백,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또 다른 오늘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41장 25절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에게 고백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간에 그 고백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오늘 오늘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4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요셉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 앞에서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에게,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언어의 고백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죠.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나요? 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 나라는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면서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입장에서, 즉 칼자루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예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그 권력이 갖고 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칼자루가 요셉에게 있을 때 여봐라, 이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고, 그 이유로 인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죄수의 삶을 살았던 십수년의 삶을 형들 앞에서 이제는 그 요셉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언어,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고백, 이 언어가
이 요셉의 가족을 회복시켰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칼자루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권력이 높은, 내 말 한마디에 무언가가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지는데, 오늘 요셉은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선을 이루시는 고백이 요셉을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용서의 언어가, 하나님의 섭리의 언어가 늘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는 말, 끌어안아주는 말, 그리고 품어주는 그 언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에집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도록 이루어 가셨다는 것. 오늘 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 내 삶에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꿈, 그 성령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모든 삶의 현실은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는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놀라운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